자, 사무엘하 3장은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기간 속 7년 한 6개월 되죠. 그동안에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 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제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되는가.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의 연합,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맡겨진 역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강하고 점점 약하여 간다. 사실은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가,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지 않을 절대적인 왕권이었습니다. 전제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왕으로 임명이 되면 계속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전체주의인데, 그런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약하여 간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할 때마다는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섭리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느냐? 거의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6개월, 약 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8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입니다.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바뀔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나누어서 섭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은혜의 길로 가느냐, 점점 멀어져 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기가 결코 아니죠. 장거리 경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마라톤이 49.195km 뛰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마침내 천국을 향하는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만 된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또 사울의 집,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다가 이 점점 더 강하여 간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나 찾아봤더니 작년 8월 1일이,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눈이 열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다윗도 다윗 앞 밑에서 가장 중요한 오른팔로 장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또 사울의 집안에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전 이스라엘 이 11개 부족을 다 통합했던 그 나라, 그 장수가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령관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총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에 남기고 간 첩, 왕이니까 아마 예쁜 여인을 첩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이스보셋이 보기에 이게 민망한 일이죠. 아버지의 첩을 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건드리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브넬이 발끈하면서 어찌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러니까 왕이지만 이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홧김에, 이거 참 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게 즉흥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나서 이 나라를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 대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이 군주인 이스보셋 몰래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라를 다 당신에게 돌리게 하겠다, 밀약을 하려고 다윗을 찾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미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왕이 되은 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초조해요. 벌써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8년, 7년 전에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긴 했지만 유다 지파 하나예요. 다윗의 성으로는 차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런데 그때 마침 아브넬이라고 하는 저쪽 편 총사령관이 나라를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바로 밑에 대권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밀담을 하자,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자, 뭐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아주 솔깃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누가 망쳐놓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서 칼로 배를 그냥 찔러가지고서는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보셋 사울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사령관들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총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을 꾸짖고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 함부로 자기의 오른팔을 죽일 수가 없고,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함께 동행했던 장수예요. 그리고 옛정을 생각해서 죽이지를 못하는데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죠. 다윗의 집안도 그 밑에 있는 총사령관이 그렇고 사울의 집안도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안과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는 집안 다르죠.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쪽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는 건 무엇에 강하여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가정들. 아멘. 예배 드리는 일, 주님을 드러내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점점 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신 임마누엘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